진입평화? 네. 예,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는 보이시죠? 갑하고 을입니다. 이 갑을은 이거 12간지 중에 넘버원, 넘버2죠.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갑이란 건 말 그대로 갑 오브 갑. 지배층이죠. 최고예요. 우두머리. 을은 종속된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오너가 갑이고 직원이 을이죠. 그죠?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고, 물론 뭐 요즘 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갑은 지도자고, 책임자고, 뭔가 통제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을은 거기에 종속돼서 명령을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보통 있죠. 근데 이 세상은 관계성 안에서 이 대등하다는 단어가 적용되는 관계가 있을까요? 친구끼리 대등할까요? 부부끼리 대등할까요? 제가 볼 때 이 대등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주어진 권리나 그 어떤 규율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는 갑의 위치에 있고 누군가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등하다 하더라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성격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통제하는 걸 좋아해. 누군가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오다를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좋아요.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조용히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바치는 걸 좋아해. 그렇다면 바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리더의 위치를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힘들겠죠. 반대로 또 누군가 나서야 될 사람에게 그 나서는 에너지를 다 줄이고 뒤에 앉아서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고 지도를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버틸 수 있겠느냐? 상당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됩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는데 그럼 갑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갑이 좋잖아요. 갑은 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갑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갑의 장점을 볼까요? 갑의 장점이라면 당연히 누군가 위에서 통제하는 위치예요. 1등이야. 앞서 있어. 아무래도 뭔가 대접을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여러 면에서 누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은. 그죠?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지도를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 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단점은 무엇보다도 책임을 져야 돼요. 갑인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만 돼요. 책임을 못 지면, 책임을 안 지면 그 사람은 갑이 아니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올바른 갑이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외롭죠. 혼자니까요.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갑이니까. 외롭죠. 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그럼 갑에 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또 을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을은 일단 뭔가 단점이 많아 보여요. 종속돼야 되고 지배당하는 계층 같고 그리고 무언가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런 뭐 구속됨 뭐 그리고 지배당함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을은 책임이 면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책임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을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앞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뒤에서 그것을 보고 피할 수가 있어요. 을의 위치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갑과 을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바로 관계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이 갑과 을의 이 문제인데요. 이게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갑, 을의 관계는 내가 진짜 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난 을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죠. 갑의 역할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이 을인 줄 알고 자기가 을인 줄 알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갑이에요. 갑인데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하면 갑의 마인드, 흔히 말하는 지배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여기에서 분노가 나와요. 불쾌하고 분노하고 슬프기도 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분노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것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로 그 상대방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억누릅니다. 자기가 을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참는 거죠. 흔히 말하는 참다 폭발합니다. 예. 불쾌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예요. 갑이 자기가 을인 줄 알 때 느껴지는 가장 큰 감정은 불쾌해요. 주로 나르시즘이라던가 편집증, 경계선 이런 분들이 약간 이쪽, 자신이 갑인데 경계선은 조금 달라요. 갑과 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계선이고, 이 나르시즘이나 편집증 같은 경우는 이 지배자 마인드가 있어요. 나만 옳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대방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저 상대방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을인 줄 착각하는 갑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을인데 자기가 갑이라고 여겨.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갑의 위치에 가 있으면 을은 늘 부담스러워요. 불안해요. 걱정, 근심이 산을 이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안전하게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끌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해요.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할 때 방어 기제는 바로 이 회피입니다. 회피. 뭐 이런 거는 뭐 주로 이제 불안장애라던가 우울이라던가. 참고로 갑의 마인드, 지배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울증의 유병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강박 쪽과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불안은 좀 중간중간 겹치지만 강박적인 게 많고,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이 많아요. 왜냐면은 을은 당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울이 좀 많아요. 갑도 뭐 자기가 일을 못하고 계속하면 불쾌함이 쌓이다 보면 우울해지겠지만, 어쨌든 유병률을 따지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갑이라고 여기는 을들은 방어 기제가 이 회피예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한쪽이 갑, 을이 있다. 그럼 이렇게 관계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싶으면 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둘이 트러블이 생겨요. 논쟁을 하든 아니면 무슨 싸움을 하든 서로 정말 의견 대립이 나고 막 싸웠을 때, 그리고 서로가 막 이제 서로에 대한 분노가 나왔을 때 갑과 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갑은 아까 말씀드렸죠. 을에 대해 불쾌함이 솟아나요. 그러면서 을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을은 갑에 대해 불안이 솟아나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은 자기가 떠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피하려고 해요. 갑은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미는 게 갑이고, 을은 회피를 해요.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저항. 흔히 말하는 저항. 그건 뭐냐면 싸울 때 보면 주로 너 왜 이래?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형이 갑의 유형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서운하고 그렇게 말해서 나는 너무 힘들고 왜 너만 생각해? 내 입장은 왜 생각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피해자의 코스프레라고 흔히 말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에 있어요. 싸우다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의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을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아, 내가 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은 갑의 역할을 할 때, 충실하게 할 때 오히려 관계성이 좋아요. 갑의 위치니까 여유롭게 관계 안에서 갑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용서를 청할 수가 있어요. 숙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갑이 정말 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죠. 을은 평상시도 계속 숙이고 있기 때문에 숙이는 게 아니라 을은 관계 안에서 갑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저항해 줄 수 있어요. 을의 역할이에요. 저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국민이 촛불을 들든 국민이 시위를 하든 저항을 하잖아요. 그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에게 내가 갑으로만 존재했을 때, 을이 없을 때 갑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1등이란 건 2등이 있어야만 1등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갑과 을은 그런 의미에서의 대등함이 있다는 걸 알고 갑이 조심할 수 있도록 저항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갑이 잘못된 것을 채워주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품 안에서 편하게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겠죠. 좋은 갑과 함께 할 때. 뭐 부부관계에서도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 아니라 누군가는 갑-을 관계를 가질 텐데, 거기서 갑은 갑의 역할, 을은 을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이거 마음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지배자의 마음이라고 하고 피해자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게 서로가 자기 고유성을 잘 이해하고 자기 성격을 잘 이해해서 자기 그 성향대로 살아갈 때 관계에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착각을 할 때, 을이 갑인 줄 알고 갑이 을인 줄 알고 있을 때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나게 되고, 그럴 때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당연히 을이겠죠. 을이에요. 을은 뭔가 갑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채우려고 해요. 결핍감이 있어요. 을의 특징 중에 하나죠. 결핍감이 있어요. 그래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 때부터 하느님 위치에 가려고 했고, 카인도 동생 시기 질투했죠. 하느님에게 재물을 자기도 봉헌했는데 자기 것보다
동생 거를 받아들이는 하느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자기 것을 온전히 다 하느님이 받게 하는 방법은 동생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갑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 결국 동생을 죽이고 오히려 쫓겨났죠.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하느님께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을이 갑이려고 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우리는 진짜 을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했을 때, 그럴 때 온전히 갑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하느님과 같은, 진짜 내 스스로가 아닌 하느님에 의해서 갑의 지위를 받게 되는 거죠.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갑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느님의 위치로 봤을 때는 하느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갑인데, 하느님이 맨 처음엔 갑질을 하셨죠, 진짜. 그죠? 이거는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 명령하셨죠. 너희들 따먹었지?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나가! 내쫓았죠. 그리고 카인도 내보냈고, 바벨탑도 부숴버리고, 노아 때는 홍수도 내리시고, 갑질을 많이 하셨어요. 이집트인들,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많이 하셨어요. 당신 백성만 구원하고, 그 상대국 치고, 당신 백성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무 때나 막 적국에게 넘기기도 하고, 하나님 멋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갑이 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을의 상태를 가졌던 게 바로 강생 육하였죠. 스스로 을이 되신 거예요, 을이. 을이 되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을들의 결핍감이 얼마나 강한지. 을인데 갑의 욕망을 심어놔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하느님의 능력을, 하느님의 능력인 자유의지를 을의 몸 안에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내가 감당 못할 이 갑의 힘을 갖고 있으니 을이 자꾸만 갑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에서 허덕이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울하죠. 갑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내 몸 현재 상태는 을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갑이 될 수는 없고, 그럼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적 우울, 죄예요, 이게. 죄인이. 죄인은 고개를 못 들죠. 죄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죄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늘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증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죠. 죄 중에 빠져 있는데, 바로 갑이 을의 위치에 와서 을과 함께 살아가면서 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정말 지들이 뭐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줬다고 얘네들이 뭐 다 알 것 같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갑으로서, 참된 갑으로서 을을 참아주고 버텨줘야 돼요. 분노하지 않고. 아까 말했죠? 갑이 을을 참고 버틸 때 불쾌하고 분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인드를 갖지 말고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갑으로서 기다려주자, 끝까지. 을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난 진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을이니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겸손되게 가도록 기다려주는 갑이 됩시다. 제가 보증할게요. 얘네들 돌아올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내 목숨으로 내가 당신께 이걸 보증하겠습니다. 저를 봐서 이 을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아드님의 기도였단 말이죠. 을을 알고 있는 갑이에요. 갑의 아들이 을을 살면서 을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피데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피데스라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신앙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믿는 거. 첫 번째. 이거 지울게요. 신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교리를 전하는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내가 교리를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교리가 알쏭달쏭하고 완전한 이해에 다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전하는 이를 신뢰해서 교리를 내가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전하는 교리를 믿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께 의를 위해 기도를 청하신 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신앙하여 우리가 의림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갑의 사랑을 받고 갑의 배려와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진정한 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이 되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은 을이에요. 갑은요, 자기가 갑이란 걸 알면 굳이 애를 쓰지 않아요. 갑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갑이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가 을이라고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을도 자기가 막 갑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이 을에게는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될 거예요. 왜? 원래 그 사람은 을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을은 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갑이 아니에요. 저는 을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갑인 건 아니에요. 제가 왜냐?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나눌 뿐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강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저의 마인드는 사실 을의 마인드예요. 저는 갑질을 못합니다. 갑을 이해되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지만 갑이 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과 을을 어떤 가치 판단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갑과 을은 양날개입니다. 을들이 갑을 잘 보필할 때 갑은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갑이 갑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을을 보살필 때 을은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이 갑과 을은 서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는 머리와 심장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서 그거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넘어갔을 때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갑일 수 있지만 결국 이 훌륭한 갑은 을이 존재하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건 내가 을로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내가 갑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보다 높은 나의 위에 있는 절대갑이신 하느님, 갑오브갑이신 하느님께 나도 을로서 충만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갑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가치 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갑과 을 이야기를 약간은 두서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 없이 하는 거 아시죠?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머리로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자꾸만 격가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판서를 한다고 한 건데 글씨가 너무 개발이라 판서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분심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일부러 안 보여드렸잖아요. 분심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숙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